귀한 찬양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분과 뒤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또 어버이 주일날로 이렇게 또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야 되는 것은 요즘에 생명을 너무 경시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의 그 아름다움을 인간이 훼손하면서 많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많이 까먹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하심, 그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님이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이제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면서 창세기를 읽으시면 더 깊이 묵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창조. 두 번째 단어는 따라합니다. 타락.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구원.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고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 나가시고 묵상하시면 더 깊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또 정체성을 드러나게 하고요. 또 타락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아담 이후에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에 범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며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하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제 시작하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와 이 계획이 이루어지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통하여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더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장을 보면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로 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전에 지구는 어떠하였습니까? 공허하였고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셋째 날까지 보았던 것처럼 첫째 날에는 온 우주의 에너지가 되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또 궁창 위에 또 다른 궁창을 만드셨고요. 셋째 날에는 땅과 물의 경계를 나누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서 이 새로운 날이 될 때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족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까? 사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족하신 그 만족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만족함을 잘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허무함을 느끼죠. 분노하지요. 불안하지요. 원망하지요. 이 모든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만족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의 만족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보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참된 만족,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들을 지으시고 천지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은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의 창조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15절,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먼저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두 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5절이요.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 광명체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고, 먼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셨다. 이 광명체를 통하여서, 광명체는 뭡니까? 비추는 것이죠. 이렇게 빛을 주셔서 이것들에게 징조, 계절, 날, 해, 이렇게 시간들을 더 쪼개어서 나누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징조는 실제로 있었지요. 예수님이 창조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온 땅의 위대한 왕이 나시겠구나, 이 징조를 보면서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온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니까 온 세상의 그 빛이 어두워지고, 이 모든 징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나타내는 그 징조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징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이 인간의 운명을 점쳐나가는 것은 잘못된 신앙관이요, 위험한 신앙관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서 해, 달, 별, 이것을 보고 점을 치는 이방의 종교, 이런 점성술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해, 달, 별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보호하고 섬기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해, 달, 별, 1월 성신을 만드신 바로 그 이유다, 목적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1월 성신을, 해, 달, 별을 자기의 신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가지고 이방의 종교처럼 너희는 이런 1월 성신, 이 해, 달, 별을 숭배하는 이 모습을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해, 달, 별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여러분, 15절에 이제 광명체를 주셨다. 광명체는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는 그 광명체였습니다. 바로 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모든 근원의 에너지와 다른 이제 해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태양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하면서 이 해를 통하여 16절에 보니까 두 큰 광명체를 만드시고, 큰 광명체, 즉 태양을 가지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 즉 달을 통하여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세한 거는 좀 더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진 준비된 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이제 태양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지구를 밝히는 것이죠. 이 큰 광명체가 지구를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명체가 빛을 받는 곳은 낮이고, 그 반대편은 무엇입니까? 밤이다. 이것을 과학 시간에 우리가 배웠을 때는 지구가 자전한다 이렇게 배웠죠. 지구가 이렇게 도는 것입니다. 지구가 돌면서 낮과 밤, 이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통하여서 지구에 계속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24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시간을 정하여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전뿐만 아니라 공전도 하게 하셨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돌면서 또 계절이 바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듯이 가운데에 태양이 있고, 그 태양을 지구가 도는 것을 우리 과학 시간에 공전한다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공전하면서 태양과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면서 계절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봄, 여름, 가을을 주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을 주셨다라고, 겨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각각의 계절마다 의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봄은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나타냅니다. 여름은 무엇을 다 이렇게 온 세상을 가꾸어 나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주 생물이나 이 식물들이 푸르른 녹음을 우리는 여름 때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가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을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수확과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맛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겨울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봄을 준비하며 모든 것이 다 이제 그 추운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기약하는 그러한 의미를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간의 삶의 속에서도, 인생에서도 각각의 계절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태어나고 또한 자라가고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우리 90이 계신 분들이 계셔서 80대가 되고 90대가 되고, 여러분 계속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이 사계절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계절마다 의미를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목적을 주시고 의미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두 광명체의 그래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큰 광명체인 태양은 낮을 주관하게 되고 작은 광명체인 이 달은 밤을 주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달별들에게 징조를 주시고 계절을 주시고 날을 주시고 해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목적 가운데에 두셨다. 이 목적이 우리의 삶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어떠한 삶을 사든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 목적에 순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순응하며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하루하루 주신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20절부터는 이제 다섯째 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생물이라는 그 단어를 쓰십니다. 생물이라는 그 뜻은 생기 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의식이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살아있는 표현은 이 다섯 번째 날이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다, 생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 식물을 주셨지만 살아있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나르라 하시고 움직이게 하신 그 생명의 의미를 주신 것은 이 다섯째 날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 혹은 생물,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동물과 인간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생명은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죄를 씻을 때에 생명을 상징하는 피 흘림,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는 희생 제물을, 그 희생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너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21절을 보면 바다의 생물, 하늘을 나는 생물 각각의 종류대로 뭐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1절에 나와 있던 대로 1절의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의 단어가 다시 한번 이 21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조라는 말을 다시 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동물과, 우리가 난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동물과 인간의 창조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창조의 능력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다의 생물, 하늘을 나는 새 종류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세보니까 별로 알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뭐 그냥 참새, 뭐 비둘기, 까마귀, 뭐 그다음에 종달새, 앵무새 막 하다 보니까요 10개를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되게 많이 무식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한국 땅 말고 다른 그 지역에 사는, 또 다른 나라에 사는, 다른 대륙에 사는 그러한 종류들의 새들, 동물들, 바다 생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들어보지 못하였던 그러한 이름들을요, 우리가 뭐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 보면은요 거기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 또 그 동물의 세계들을 보면 참 하나님 오묘하고 신기하게 지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만드시고 생물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위대하심,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며 그의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처음에 창세기를 공부하는데요, 유학 가서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창세기를 이야기하고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새의 이 날개를 이렇게 사진으로 이미지를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막 강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교수님,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배우고 창세기에 배우는데 왜 갑자기 새에 대해서 알려주십니까? 그러니까 이 새의 깃털의 모양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고선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새는 날갯짓을 하면서 우리는 보면서 야, 저렇게 날갯짓을 한없이 하는데 팔이 얼마나 아플까 그러잖아요. 근데 고통을 못 느낀대요. 이들은 이렇게 하면서 하늘을 날고, 또 하늘을 날면서 하늘에서 계속 날갯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는 이제 기류를 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개 안에 있는 이 털들이 이 기류와 함께 이용을 하면서 날갯짓을 하지 않아도 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인간이 이것을 보고 날개를 만들고 하늘을 우리도 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제 라이트 형제들이 또 비행기를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들이요,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너무나 오묘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요 하나님께서는 하셨고, 그 새의 깃털을 통하여서 이 하늘을 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기류를 타면서 그 모든 하늘 이곳저곳을 날아다닐 수 있는 놀라운 그의 능력을 보게 하신 이 창조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정말로 오묘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우리 인간이 어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구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창조적인 인간이라고요? 그렇죠, 창조적인 인간입니다.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유행이라는 것도요, 또 옛날에 했던 것을 반복하는 것이고 이름만 조금 바꿔서 그것이 반복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만든 이 마이크나 책상이나 여러분들이 앉고 있는 의자들, 이 모든 것이 또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지고 디자인하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이곳저곳을 다니실 때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는요 가끔 답답할 때 여기 기장에 좀 자주 갑니다. 기장에 가면 바다를 보면서 이야, 하나님 기가 막히다. 바다 보면서 그냥 멍 때리는 거거든요. 바다 보면서 멍 때리면서 하나님 대단하시다. 또 때로는 이렇게 파도 치는 그 모습, 파도가 꽉 일어나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잔잔할 때보다 파도가 치니까 더 생동감 있네, 대단하시다.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보더라도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감탄을 하는데,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하신 분이 굉장히 지혜로우시구나.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솜씨,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누리고 다스리고 또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이제 다섯째 날부터 동물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 창조는 여섯째 날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에 이렇게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바다의 생물 또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면서 바로 먼저 이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는데 뭐라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그러한 축복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각각의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은 자신들이 재생산하고 교배함으로 개체수를 늘려나갔다라고 하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또한 바다 생물들에게 또한 이렇게 하늘을 나는 이 새들에게 창조하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주신 그 축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자신의 짝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찾아갑니까? 또 그렇게 자신의 짝과 함께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하라라는 의미는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역동성. 다시 한번 역동성. 여러분 이 역동성으로 땅 끝까지 너희는 채우라라고 하는 것이 충만입니다. 역동성을 가지고 땅 끝까지 채우라, 이것이 충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하였지만 철새들은요 이 수천 킬로를 날아갑니다. 대륙과 대륙을 이어가서, 그리고 거기서 산란하고 자기의 또 이렇게 그 처음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길게는 10,000km 이상도 날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륙과 대륙을 넘어 그 먼 길을 와서 이제 자신이 알을 낳고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을 지나서 또 계절을 지나서 또 따뜻한 곳으로 찾아오고 또 그 자기가 살았던 것이 계절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여 때를 보십시오.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자기의 알을 낳기 위해서 이 민물로 돌아오면서 그 물 흐름을 역류하며 올라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중간에 사람에게 잡아먹히고 곰에게 잡아먹히지만 끝까지 민물 끝까지 올라가서 알을 낳고 죽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모든 모습들은 정말로 오묘하지가 않습니까? 이렇게 역동성을 가지고 온 땅 끝까지 충만하라, 땅 끝까지 채우라, 이것이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성령이여 우리와 충만, 하나님의 충만, 그 충만을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든 온 세상의 지구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채워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충만의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이것이 충만이 아닙니다. 땅 끝까지 채우시는 그 능력이 충만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동성,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역동성이 충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 끝까지 너희가 채워나가라,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축복을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동식물에게 각자의 목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함부로 파괴하며 나아간다면 이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고 모든 것이 파괴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기 종류대로 교배하게 하시고 재생산하면서 생육, 번성,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두가 다 조화를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 하나님의 그 디자인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 충만하신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게, 경배하게 하시도록 만드시고 또 그 목적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부로 파괴하다니요, 함부로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과학자들이 발견하였다고, 그 조금 발견하였다고 대단한 것을 알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셨던 그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발견하면 이렇게 놀랍게 세상의 뉴스거리로 막 이렇게 내보내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제대로 알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지구의 생태계,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모든 것이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이 생명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난화 얼마나 문제입니까? 심각하죠. 여러분, 지구가 1도만 올라가도, 온도만 올라가도, 조금만 올라가도 온 지구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1도만 올라가도 무슨 일이 생기냐? 여러분, 가뭄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물도 부족한 사태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땅의 생물들 10%가 멸종 위기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 1도만 올라가도 기후의 변화로 30만의 인구가 사망하게 되어진다는 보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년설도 사라지고 땅이 점점 사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는 점점 내리지 않고 가뭄이 나아가지만 또 해수면은 점점 올라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인생의 모습들, 이러한 지구가 파괴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지으심, 하나님의 그 지혜는 인간이 어찌하여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과 우리에게 축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악은요,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좀 해보려고, 우리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가운데에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조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회복이 일어나고 참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질 때에 창조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주님 손안에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